아멘. 네,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며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신앙의 원리로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먼저 준비했던 사람, 예수님의 그 길을 미리 내었던 사람, 세례 요한이라 우리 잘 알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세례 요한 어떤 인물이었느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한 인생이었다.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총 8명의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디베료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 황제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이름이, 그리고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분봉왕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힘 있는 권세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였고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높고 인정받고 힘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광야를 떠돌며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시다가 비로소 광야에서 외치며 돌아다녔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졌노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 주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인생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먼저는 세례 요한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 이 땅에 그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삶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나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러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돌아보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의 다시 나타남이었다.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였다.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활동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 요단강 근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요단강 말고도 다른 여러 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부터 그 사역이 출발되고 있다 설명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요단강 근처였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부여받아 다시금 나타났던 세례 요한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다시금 그 사역을 출발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진 그곳, 엘리야가 사라진 그곳에 세례 요한은 다시금 나타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이전 선배 목사님들처럼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었던 목사님들 계셨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목사님들보다는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비난과 걱정이 되어지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사라진 시대, 엘리야가 없어진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학교 선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기독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살아가겠다 수고하며 결심했지만, 오늘날 캠퍼스에는 그런 형제들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시 준비하거나 자격증 따거나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엘리야와 같은 이는 많이 사라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신우에 다 갖추어지고 신우에 활동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데, 회사나 기업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사라진 시대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자리에 또 다른 엘리야가 일어나기를, 다시금 엘리야가 일어나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우리 가운데 바라며 기대하지 않으실까. 세례 요한의 말씀, 이 모습 묵상하면서 또 두 번째로 바라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 엘리야가 되어 다시금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사라졌다 하여서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그저 주저앉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다시금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신방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대대장 마치고 오셨는데 대대장으로 취임해서 갔더니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이렇게 막 곰팡이가 쓸고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예배하는 병사들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요, 최근 10년 동안 믿음의 지휘관이 한 번도 오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 민간 목사님 한 분, 여성분이 어렵게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린 그런 곳이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믿음의 지휘관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고는요,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주변 민간교회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협조하고, 그래서 그렇게 얻은 지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결국에는 교회 리모델링도 예쁘게 끝이 내고 예배가 회복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전출하며 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세웠던 그 사역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소식 들으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이런 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든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대로 2년 채우고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들, 엘리야가 사라진 그곳에 또다시 엘리야의 마음으로 찾아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나갔다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었으면 좋겠다. 이곳을 거쳐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사라진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또 다른 결심과 다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 어떤 인생이었느냐? 그는 광야의 한 소리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높고 낮은가, 아름다운 목소리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소리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그가 전하였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듯, 우리도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고민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더욱 드러나며 전파되어지는 그 주님의 백성의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무엇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오늘도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